맑고 향기롭게 제가 이 집에 너무 자주 오죠? 화요일날 왔다가 또 왔습니다. 강원도 제가 사는 데는 이제 진달래가 한창이에요. 또 요즘은 제가 게을러가지고 마당에 풀도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풀밭에 민들레가 또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 보던 진달래빛하고 달라요. 아주 빛깔이 고와요. 아주 짙다고. 그것은 아마 기온차가 심해서 그럴 겁니다. 이 남쪽하고 달라서 북쪽은 기온차가 지난 겨울에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뭐 25도, 6도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런 그 추위를 겪고 피는 핀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깔이 고운가 봐요. 이 남쪽에서는 볼 수 없도록 아주 그렇게 아주 선한 빛이에요. 아주 짙은 그 자줏빛이에요. 또 민들레도 아주 건강하게 노랗게 황금빛으로 그렇게 요즘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꽃을 보면서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집안 형편이 좋아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은 마음의 꽃을 피워도 그렇게 향겹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온갖 시련을 겪고 딛고 일어선 이분들의 이제 마음의 꽃은 그렇게 아주 선명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우주 만물 자체가 다 그대로가 법문이에요. 꼭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듣는 일인만이 법문이 아니라 그에 비하면 시시한 소리에 지나잖아요. 우주의 자체가 끝없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5월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또요. 좋은 날입니다. 이 절에서는 하한거 결제예요. 스님들한테 또 불자들한테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한거 결제예요. 여름철에 접어들면은 그 인도 대륙은 그 아라비아 해에서 이제 아주 습기 찬 남서 계열풍이 불어옵니다. 이걸 이제 몬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서 계열풍이 습기를 몰아오기 때문에 그게 우기가 시작돼요. 빗질이 시작됩니다. 여기 장마철 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혹시 그 영화 봤습니까? 며칠 전에 봤는데 City of Joy, 환희의 도시는 그 캘카타에서 이제 찍은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 몬순 우기에 그냥 여기처럼 그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막 쏟아 부어요. 호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호우가 없을 거예요. 그냥 막 그 드럼통에서 그냥 쏟아붓는 이런 그 물이에요. 이런 때 이제 불교 수행자들은 이 우기에 밖으로 나다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은 새로 돋아난 풀이나 혹은 나무에 싹 벌레를 밟아서 죽일까 봐서 본의 아니게 금족기간이에요. 밖에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사원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정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이 불사스생 계를 첫째 계로 여기는 불자들은 벌레라든가 새로 나온 싹이라든가를 밟을까 봐서 나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이제 우안거라고 합니다. 우안거.
이 안가란 말은 이 우안가 준말이에요. 인도 말로 이제 안가를 마르시카라고 그러는데 비를 이제 마르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안가는 이제 우안가 줄여서 안가 된 겁니다. 안가는 편하게 거처한다. 편안한 자 거처할 거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번뇌망상을 다 쉬어놓고 오로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서 정진하는 일. 이걸 안거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여름 안거 결제일이에요. 진짜 안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16일부터 음력 7월 백중, 7월 15일까지 3개월이에요. 오늘은 4월 보름, 여름 안거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어떤 귀하게라든가 제도를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제, 매일 결제와 제도 제자, 결제일이에요. 일단 결제를 하게 되면 스님들은 여기저기 방부를 못 드립니다. 어디든지 정진할 곳에 가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해야 돼요. 또 기후 조건이 다른 이런 그 동북아시아에서는 남쪽에서는 여름 한거밖에 없는데 기후 조건이 다른 이 동북아는 추운 지방이니까 겨울 안거도 있습니다. 겨울 안거. 1년에 2차례가 있어요. 남쪽에서는 한 차례밖에 없는데 10월 16일부터 음력 10월 16일부터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가 이제 동안거, 겨울 안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약과 제도를 마련하는 날을 오늘 결제일입니다. 안거가 끝나는 날 해제일, 풀해자, 제도제자 모든 그런 규약과 제도를 이제 풀어버린다 이면서 해제일이라고 해요. 7월 백중날이 여름 안거 해제일입니다. 승단의 질서와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에는 저희들이 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안거 관리가 아주 철저했어요. 안거 중에 돌아다니는 중은 스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안거 중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전통적인 승가에서는 안거 중에 나다니는 스님들은 스님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는 말에 안거 중에는 스님들이 산문 밖에서 맞아 죽더라도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안거를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와 같은 안거를 무사히 마치면은 법의 나이, 법의 나이가 하나씩 보태져요. 절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법의 나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거를 무사히 성취할 때 법의 나이가 한 살씩 보태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돌아가시면 세수는 얼마요, 법납은 얼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수는 육신의 나이예요. 법납은 그 정진, 그 안거를 무사히 마친 그 나이예요. 안거를 도중에 이탈하게 되면은 이를 파하, 깨뜨릴 파자, 여름 안거를 깨뜨렸다고 해서 이 온전한 수행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거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것이 이제 나쁜 일이 아닌 한 자기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한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마쳐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슨 그 마음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냥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면 그게 업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거라는 것은 물론 꼭 스님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신자들에게도 일단 절에 다니게 되면 여름 안거 기간에는 자기 나름의 어떤 생활의 규범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내 일과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생활 규범을 오늘 정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육신의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런 그 의식 없이 절에 그냥 무심히 다니면은 그냥 헛세월만 보내고 돈만 뜯기는 거예요. 무슨 일든지 일단 시작한 일은 그 끝을 맺어야 됩니다. 이번 안건은 윤달이 겹쳐가지고 4월에 윤사월이 있습니다. 윤달이 겹쳐가지고 7월 백중 기도 회양 때문에 4개월, 보통 때는 3개월인데 90일 안건인데 이번 안건은 120일, 4개월 안거가 됩니다. 뭐 절에서도 이제 형편 따라서 오늘 결제하는 결제하는 절도 있고 5월 보름날 결제하는 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안거를 그냥 막연히 보내지 마십시오. 불자로서 법의 나이가 쌓이도록 각자 원을 세우세요. 다시 말해 오늘 결제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생활 규범과 어떤 정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할 것인가, 참선을 할 것인가, 혹은 무슨 독경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정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나씩 골라 잡으세요. 참선하신 분들은 계속 참선을 하시고, 또 독경하신 분들은 독경하고, 또 이제 연부를 하실 분들은 연부를 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뭐든지 하나씩 가지고 가지에 머물지 말고 그 자기가 하는 정진이 뿌리에 도달하도록, 어떤 근원에 도달하도록 정진해야 됩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24시간. 바쁜 세상이니까 24시간 중에 적어도 24분의 1, 24쪽으로 나눠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는 특별히 자기 정진 시간을 삼아야 됩니다. 특히 안거 중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만약 벌어먹고 살기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은 30분도 좋아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분. 그 시시한 연속극 보지 말고, 그렇게 이제 딱 오늘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어떤 규약을 새기라고. 자기 생활 규범을 하나 정하시라고요. 마음 담는 사람들은 아침 적어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날 해를 맞이해야 한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명상가들의 그 공통적인 체험이 그거예요. 뭐 부처님도 그 시간에 깨달았지만, 어둠과 밝음이 교차될 때, 이 우주, 이 어둠과 밝음이 아주 미묘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 정신이 가장 투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잠꾸러기 습관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졸리겠지만은, 일단 습관이 되면은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그 시간에 아주 정신이 맑아요. 종일긴 체험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적어도 해 뜨기 전에 그날 하루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잠자다가 숨 못 쉬면 다 뻗어서 그냥 송장이 됐을 텐데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를 맞이해야 한다니까요. 설사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해를 보지 않더라도 그런 정신으로서 그날 하루를 그렇게 신선하게 마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워요. 내일 할 수 없잖아요, 내일을. 자다가 그냥 숨 못 쉬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늦잠 자지 마십시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그날 하루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장기도 하신다는데, 지장보살은 부처되기를 포기한 보살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가 하면 지장보살을 원해 모든 중생,
일체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된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웠다고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이 자식 다 그냥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다 이제 살도록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할 일 해야 되겠다고 이 원을 세운 부모 마음이에요. 어버이날 지장보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장보살을 비증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권 지증보살, 지혜지자, 또 이제 비증, 아니비자, 비증보살이 있는데, 지장보살은 비증보살이에요. 또 아니비자가 아니고 자비라고 해서 슬플 비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비로서 회양하는 보살. 우리 지장기도를 한다는 거 뭡니까? 여기 와서 일부러 지장보살 외우는 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지나지 않아요. 지장보살의 그런 원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입지하게 되는데 지장보살이 한 분신이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분신이 되는 겁니다. 지장보살이라든가 관세음보살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난 이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늘 이 우주에 실제할 수 있는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원을 지장보살 같은 원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은 내가 바로 지장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에 귀해가지고 그렇게 염송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지장보살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일단 지장 기도에 동참하게 되면 오늘부터 지장보살이 되도록 그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또 원을 세워서 그렇게 행해야 돼요. 절이라는 건 뭡니까? 스님들 모두 그냥 여기 실직이 없다고. 정년도 없어요. 귀 열리고 이제 입만 있으면 다 얻어먹고 또 걸치고 주신 기명에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공꽃이 없습니다. 중 잘못해서 중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절이라는 건 그래요. 누구 간섭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리라 저리라 잔소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잔소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풀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불자는 신도도 그래요. 절에 다닐 때 제정신 차리고 다니세요. 그래야 부처님 바른 법, 그래서 이탈되지 않지.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절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교를 과장한 그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무슨 영업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계약이에요. 영업을 바라보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보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좋으니까 거기에 지극히 귀의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야 돼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인을 심으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간절한 그런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는 예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또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겹겹이로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이미 열려있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요. 무슨 소원들이 많겠지만 마음이 열린 상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무슨 소원을 바라더라도 이게 메아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슨 열려야 돼요. 기도하러 다니게 되면은 우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집에서 잔뜩 무슨 화난이 있어가지고 다투어가지고 절에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우선 그 일부터 해결해야 돼요. 설사 기도 시간에 늦다 하더라도 마음에 맺힌 일, 꼬인 일, 어떤 이웃 간의 어떤 꼬인 일이라든가 남에게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해줬다든가 하면 바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 일 자체도 기도입니다. 꼭 절에 와서 이제 염불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이 풀려서 편하면은 나와 상대한 이웃 마음도 편해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겹겹을 닫혀있거나 꼬이게 되면은 나와 마주친 모든 이웃들의 마음도 그렇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여름 안거 들어가서 오늘 결정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런 각오로서 24시간 24시간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건 좋은 안거가 됩니다. 진짜 편안하게 내가 이 여름을 지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권유할 것은 사경, 이 얘기 들어봤죠? 경을 베끼는 거. 연불이라든가 참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적당한 메뉴가 없는 분들은 사경이라고 하세요. 경을 베끼는 거예요. 꼭 뭐 붓글씨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붓글씨 하면 더욱 좋겠지만 뭐 볼펜이 됐건 사인펜이 됐건 혹은 연필이 됐건 금강경이 됐건 혹은 천수경이 됐건 반야심경이 됐건 경을 베끼는 거예요. 경이라는 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불교가 2500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순탄하게 펼쳐진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신라 때 이제 뭐 이샤돈 성사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펴졌고 또 이조의 유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박해 때문에 이제 불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은 사경공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자 한자 글자로 옮겨놓은 그 공덕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전승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경전의 뜻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자 한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그 과정에서 몰랐던 경전의 뜻이 알게 됩니다. 또 사경을 하게 되면 경을 베끼는 거예요. 사경을 하게 되면은 정신 집중이 아주 잘 돼요. 연구전이나 참선할 때는 이제 망상이나 조언이 오지만 큰 집중이 잘 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이 됐건 혹은 20분이 됐건 형편에 따라서 정진을 삼아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당한 정진거리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뭐 컴퓨터에다 뭐 워드프레스에다 찍는 그것은 사경이 아닙니다. 손수 한자 한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듯 그렇게 새겨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좀 일찍 나오려고 이제 오늘 결정이니까 영동고속도로 지나서 이렇게 이제 경부선으로 타는데 톨게이트 이제 갖고 가기 때부터 막혀요. 그때가 이제 8시 그 무렵이니까 뭐 출근 차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차 안에서도 별로 음악을 안 들어요. 음악 자체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켰더니 FM에서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피아노로 연주된 곡이 나오더라고. 베토벤 하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위대한 음악가입니까? 베토벤의 5번뿐이 아니고 일본에서 9번까지를 리스트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다 편곡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아침에 듣는 게 그레인 골드 연주자가 피아니스트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레인 골드 연주예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옛날에 음악 들을 때 이제 그레인 골드 그걸 즐겨 들었기 때문에 아주 반갑더라고. 모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길이 막혀 있는데 베토벤 운명 그 5번을 리스트가 편곡한 그 피아노 곡을 그레인 골드 연주를 들으니까 그렇게 아주 좋더라니까. 여기 나오니 아주 즐겁더라니까. 그거예요.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도 각자 그릇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베토벤의 그런 고향곡을 리스트가 그렇게 편곡해서 또 그것을 이제 어떤 연주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변형을 갖추듯이 부처님 법도 그런 겁니다.
부처님 법도 매는 얼마나 많아요. 84,000 법문하니까 각자 기량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하나씩을 골라 잡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지에 머무르지 않고 뿌리에 도달하도록 전체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체가 전체에 이르는 길이에요. 뭐든지 염불이 됐건 주력이 됐건 혹은 기도가 됐건 참선이 됐건 독경이 됐건 감경이 사경이 됐건 뭐든지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결제 중에 이 안거 중에 그래서 그걸 꾸준히 미루고 나가시라고요. 정진.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불교의 안방에까지 전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교훈과 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한 보살핌이에요. 이웃을 위한 보살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멀리 찾아 나설 게 뭡니까? 무슨 날짜 따져가지고 무슨 싸질머지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우선 우리 가족부터 식구들부터 또 이웃에 있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보살피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또 물질만 가지고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전화 한 통화로도 얼마나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보살필 수 있다니까요. 즉이 사소한 일상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웃과 정을 나누세요. 이 상고한 세상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진다고. 우리 마음이 열려요. 그 나누는 일을 통해서 겹겹으로 닿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자기만을 위한 건 불교가 아닙니다. 수행의 두 가지에 크게 나누는 거예요. 상구벌이 하와중생. 다시 말하면 지혜의 길과 자비의 길이 있어요. 이건 둘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자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지극히 자비로울 때 이건 지혜에 근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지, 둘이 하는 지다,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그 정진을 기도 삼으십시오. 지장보살 기도를 삼으세요. 일체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제도를 받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운 커다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번 여름 한가를 통해서 불자로서 더욱 튼튼한 뿌리가 내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명대로 살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대련하다, 묘련하다, 또 뭐다, 좋은 불명들 다 부처 보살들 이름 다 같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이름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시시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실체가 꼭 들어맞아야 돼요. 명실상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 안거를 마치는 해제날 7월 백경날이죠. 이번 넉 달 동안 안거 중에 착실하게 기도하고 정진한 그 인연 공덕으로 돌아가신 부모, 형제 또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영혼이 천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사가 천도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식이 혹은 형제가 친구가 그 정진 공덕으로 천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돌아가시는 부모를 위해서라도 또 형제를 위해서라도 또 내 아무의 친구 일찍 죽은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여름 안거 중에는 어떤 정진을 하리라 이렇게 원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꾸준히 하다 말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 덕에 그 돌아가신 부모 덕에 내 스스로가 그만같이 형성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열리고 커진다고요. 이게 안거의 공덕이고 기도의 공덕입니다.
좋은 안거 되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말